저는 이 12월 성탄의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또 신앙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특이한 것,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관습과 어긋나게 되어진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육신적인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사건, 가장 중심되는 역할, 그 일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마리아에 대해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나심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맺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 나는 어떻게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눈으로 바라보기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제 기억 속에서, 제 인생에서, 제 목회 사역 기간 동안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좋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고 그 결실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로 자라기까지 교회의 성장 과정, 교회의 역사 안에 수없이 많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강권적인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부하거나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취되어져 간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하찮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인생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가장 명예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 어떻게 해야 나는 오늘 내 인생에 내 보통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구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육신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비결과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격을 품은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평생의 삶의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신앙의 열매는 좋은 인격적인 바탕 위에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무리 풍성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권위적이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이요 마음, 땅으로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마음에 좋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현실적으로 정혼했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일은 충격적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둘 사이에 어떤 은밀한 육체적인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이 그에게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바른 사람입니다. 반듯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NIV 성경에서 영어식 번역은 이렇습니다. Faithful to the law. 법할 때 LAW, law. 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즉 반듯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고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그것이 몸에 배해서 습관적으로 아주 규모가 잘 잡힌 반듯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 없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이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정혼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 정혼자, 배우자가 될 사람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의 고뇌를 여러분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일반적으로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예수님 시대에 보통 유대인들, 율법에 아주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이런 죄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차원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해석했던 율법의 정신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정혼자 마리아를 믿었고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분명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격정된 마음,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마리아에게 화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를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곤란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과 인애입니다. 참된 정의는 죄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세우고 그를 격려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고 요셉은 그것을 잘 따랐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배려하고 마리아를 배려하고 자기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따뜻한 마음, 인격적인 것은 결정적일 때 우리를 옳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관리자, 자기 기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우리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기질이 인격이 참된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고 그릇되고 망쳐버릴 수 있는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숱하게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모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내가 노력해왔던 것들을 다 쏟아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민낯과 같은 삶을 그대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거룩함을 그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은요 따뜻하고 좋은 사람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람들의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은 열심을 내고 신앙 있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이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저도 제 성질이 있습니다. 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기질을 그대로, 그 성질을 그대로 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를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이어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유산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상속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질의 문제, 인격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는 화평을 깨트려지고 가정을 분란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평화로웠던 가정,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가정에 여러분, 형제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서로를 속이게 하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연합을 깨어버린 장본인이 된 겁니다.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했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딸들과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결정을 하도록 만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전쟁터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구원에 관련된 모든 계획들은 더디게 진행되지 않고 자꾸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렵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중함, 그의 배려, 그의 인격적인 따뜻함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조직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의 비전들을 만들고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대로서는 안 되죠. 내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같은 문제 속에서 계속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의 내 모습과는 이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 자아가 죽고 내 기질이 죽고 내게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런 과정에서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헌신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여겨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들, 노력들 참 많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축복과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영광과 그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움과 축복은 인격적인 그의 바탕 위에서 출발했지만 완성은 그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되어진 겁니다. 신앙적인 것이 없었으면 예수의 나심도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중반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전개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를,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아이를 가만히 끊어서 유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가만히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그에게 새로운 선택의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고민하고 이 일을 어떻게 될까 갈등하고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꿈이지만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하지 않을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일에 되어진 이유가 뭘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삶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는 이 격동적인 삶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게 갑작스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본능에 따라 다 쏟아버리는 일이 없게 돼요. 인격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의 의미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실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만 합니까? 왜 나의 삶을 이런 성향,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는지, 목회적인 어려움이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든 자식의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왜 반복되어야 하는지, 건강의 문제든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씨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셉의 고민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 다음에 그가 들었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된 일 나는 알지 못하고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들, 마리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일, 그러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성령으로 된 것이구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구나,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정상적으로 내 삶의 궤도에 들어설 수 있고, 내가 더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절망, 자식을 바라보며 가졌던 내 마음의 어두움, 부정적인 생각,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깜깜함, 어려워진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나의 이 암담한 현실이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오죽하면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요셉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선명했던 요셉은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그의 나머지 과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을 꾸고 난 이후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선지자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결정한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이라 믿어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부여하신 이름 그대로 예수라 명명해서 그 아이가 예수가 되게 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요셉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탄생의 배경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결부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요셉과 같은 기억될 만한 신앙적인 위인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명예나 영광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낱 꿈이라고 여길 수 있고 별것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그렇게 뒤로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의 자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요셉과 같은 기회를 얻는, 축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더 많은 감격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겪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진지하시고,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같이 진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대하셔서 여러분이 요셉의 영광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